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마 각각 모두의 다른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든 스토리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도들을 부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또한 특별히 바울을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반예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비밀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남은 고난을.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비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지셨고 그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그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3절 말씀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오늘 25절 말씀에서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가 살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깨닫고 그 영생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죠? 그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 주일날 열심히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중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깨달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분 안에 임하여서 바울 안에 임하여서 무엇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학식이 풍성해서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밀어냈던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오히려 핍박했던 그 무지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어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뜨거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어떤 뜨거움이나 열심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으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그분만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이지만은 이제 그 비밀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27절의 말씀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에 집착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자로 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고 그 예수만을 붙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이 거부하는 그 곤고한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외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더 성숙해져가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자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죠. 거봐, 너는 안 돼. 넌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해도 안 되잖아. 네가 잘하는 거 있어? 없잖아.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일꾼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파렴치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공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그 마지막 남은 고난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누가 한다고 믿었다고요? 29절 말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무엇을 하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갈수록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로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서 살아시는 그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겁니다. 현대에 더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암은 정말 극소수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병이었지만 지금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암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다 병에 걸려서 다 힘들고 요즘 선교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봐도 그나마 제가 건강한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무슨 암에 다 한 번씩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 모든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것을 휩쓸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한다는 것이 주일만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6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평안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자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완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가고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고 그 마지막 날에 또 우리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